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 믿으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내 인생길에 어려움이 없길 바라고 인생길이 뻥 뚫린 것처럼 형통하길 기대하는, 이것이 보통 신자들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전능자 예수가 나를, 내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어려움이 없는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이렇게 이런 기대를 가져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저들을 이끄는 데가 보니까 어디냐니까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꼭 광야로만 이끌어야 되느냐?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정말 삭막한 곳이고 고통과 고난과 위기가 사방에 도처에 깔려있는 곳이 광야인데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성경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8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애굽길은 가까워도 하나님께서 그리로 이끌지 않으시고 이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돌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애굽길로 질러가면 보름도 안 걸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그럼 고생 안 하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부러 이들을 애굽 가까운 길을 놔두고 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 밑으로 쭉 내려와서 돌려서, 왜 바다를 건너게 하냐고. 육지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다를 건너서, 그리고 광야에 발을 내딛고 광야에서 40년을 뺑뺑 돌리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없이 이끌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반드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이끄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 내내 저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놔두지? 여기로 이끄는 이 광야에 도대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의 광야 여기까지 이끌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수도 없이 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애굽의 노예살이, 지긋지긋한 노예살이 끝나고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딱 하나님 인도하시는 데는 아주 형통한 길이고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라 광야 40년 내내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고역스럽고 고통스러운 그리로 자기들이 이끌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기대와 다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 기대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우리 기대는 이제는 그 노예살에서 벗어났으니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 열리리라, 이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 왜 우리 기대와 이 기대를 이렇게 무산시켜버리고 우리를 이 길로 이끄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맞냐? 당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맞냐? 이리 따지는 거예요. 그게 이들의 불평이고 원망이에요. 이들이요,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왜 우리에게 이 역경을, 왜 우리에게 이 위기를 이렇게 우리 앞에 당하게 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프다고 비명만 질러댔지, 어려운 일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아프다고 비명만 지르고 원망, 절망, 낙심, 한숨만 쉴 줄 알았지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은 말합니다. 존귀의 전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존귀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닫지 못해서 40년 내내 아프다고 비명 지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다 이들이 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들이 왜 그랬는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가? 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셨는가? 이걸 이들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그 뜻을 발견했더라면, 이들은요,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들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큰데 망한다고.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누구는 깨달아요. 근데 누구는 도무지 못 깨달아요.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닫고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냥 불평하다 끝나요. 망한 길이고. 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요? 불뱀을 보냈다 그랬어요. 불뱀. 불뱀이 뭐예요? 마귀예요. 여러분 불평하는 데는 반드시 마귀가 달려들게 돼 있어요. 절대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감사의 영이시지 원망 불평의 영이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게 하는 영은 마귀예요.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 광해 각처의 도처의 위기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늘 이끄실 이유가 뭐냐? 전능하셔서 블레셋 땅으로 그냥 탁 통과하게 하시면 금방 들어갈 놈의 땅을 왜 40년씩이나 광야 그 험한 데를 돌려서 40년 만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고 정말 주당 같은 길이 쫙 깔려서 그렇게 천국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까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이들을 홍해를 건널 때요, 그때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홍해를 통과한 것은,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순간 저들은 세례 받은 거예요. 세례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보세요. 이들이 홍해 바다에 들어서는 순간 애굽에서 살던 그 모든 옛 습관은, 애굽의 생활 방식은 홍해 바다에다 수장시키고 묻어버리고, 그리고 이들이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순간, 광야에 발을 딛는 순간 이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근데 이들은 어디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냐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에서는 바다 가운데서 받았다고 해요. 바다를 통과하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했는데 이 음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홍해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는 건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만나고 나서 광야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만나면 다 된 줄 알아. 예수 만나면 이제는 형통한 길에 들어선 걸로 알고 있고 다 된 걸로. 아니요. 예수 만나면서 또 고단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모르면 우리는 실망한다고. 예수 믿으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고. 왜 나한테는 고난만 있냐고. 아니,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고난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고난, 이런 역경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 거, 이게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대들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하나님께 대드는 거 이거요. 어떻게 하나님께 대들어요? 전능자 하나님, 나를 창조한 창조주한테 이 피조물이 어떻게 대들어요?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하잖아요.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하나님께 따지고 덤벼드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으신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어떻게 대들 수 있느냐. 토기장에 지는 한더기로 하나님 귀 쓸 것을, 하나님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묻잖아. 여러분,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 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고 나는 그분의 빚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따질 수 없다고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린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다고요. 왜 이렇게 대들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피조물은 절대 창조자 대들 권한이 없어요. 아니, 자격이 없어요. 그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하는 자체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특히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된 거, 이거는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이 오면 이들을 보면 꼭 내 모습인 거야. 야, 어쩌면 꼭 이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냐? 여러분, 이들이 잘못한 건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잘한 건 우리가 본받고요, 이들이 잘못한 건 버려야 돼요. 근데 거의 보면 우리가 구약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게 거의 없더라고. 근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더라고. 그러면 왜 이 광야, 그 삭막한 광야로 이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전능하셔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전지하셔서 다 하시는 그분이, 아니 광야길에 어려움이 없을 거 그분이 모릅니까? 더 먼저 알죠. 예? 그러면 그분이 왜 그 길로 인다? 전능하셔서 애굽으로 그냥 통과시키면 금방 자기 백성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사랑은, 그 사랑은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는 사람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위해서 인간의 피조물에 이 몸을 입고 와서 어쩌자고 그분이 이 구약의 이 생축처럼 십자가에 참으로 처절하게 달려서 살찌고 피 흘려서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이 사랑? 이게 어찌 측량이 돼요, 이게? 이게 어찌 그 넓이와 깊이가 헤아림이 돼요? 절대 안 되잖아요, 이게.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백성은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니까 생명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백성을 뭐 하려고 그 고난의 길로 돌리냐고 도대체. 내가요, 금요일날 그 우리 손자 영광이 꿈을 꿨는데요. 꿈에서 저놈이 도망을 치는데요. 도망쳐서 안 보이는 거야. 이걸 찾으려고 쫓아다니고 이 길로 가봐도 가서 찾아도 없고 저 길로 가서 찾아도 없고 이쪽 길로 가서 찾아도 없고 사방을 돌아다니며 영광이는 저의 첫 손자고요. 저놈은 낳자마자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강단이 그렇게 울다가도 강단에 설교 마치고 와서 딱 내가 안 하면 울음을 뚝 그쳤던 애가 영광이에요. 그래서 저놈은 한 번은 저놈을 데리고 시골을 가는데 이 차 안에서 우리 사모가 쟤를 그때 슬아를 낳아서 우리 딸이 슬아를 낳아서 우리 딸은 슬아 때문에 못 움직이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 영광이 그 아이 그때 그 아이가 한 2살 됐나요? 3살 됐나요? 2-3살. 근데 이 아이를 우리 사모가 안고 간다고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오겠다고요. 그래서 결국 운전대 앞에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운전하고 간 기억이 납니다. 천천히 속도를 못 내니까. 그럴 정도 할아버지를 제가 아주 오래서 따랐어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크니까 뭐 그냥 지금은 크니까 안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요. 꿈에서 그 녀석이 이렇게 길을 잃고 힘에서 못 찾는데요. 세상에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막 그러다 깼어요. 깨고 나서 하나님, 이 꿈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봤어요. 깨자마자 2가지를 깨닫게 하더라고. 하나는, 야 이놈아, 네가 네 손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책망의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아 정말 주님, 전 안 그런데요. 너 무의식주의에 너 배 있어. 아 이러시는 거예요. 아 정말 주님, 제가 내 손자를 하나님보다 앞세웠다면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또 하나 깨닫게 하는데 뭘 깨닫냐? 야 이놈아, 내가 너를 그렇게 찾아 헤매는데 너는 그렇게 도망치고 있었잖니. 아 제가 그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저를 찾아서 그렇게 저를 찾아 헤매는데 저는 주님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쳐서 숨으려고 했고 그게 제 모습이었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가 나오더라고, 회개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 내가 손자를 그리 사랑해서 그렇게 꿈에서도 그 손자 때문에 그 애를 태웠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더 애를 태우시겠어요, 여러분. 말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왜 고생스러운 길로 보내겠냐고. 내가 만약에 영광이가 고생스러운 길로 간다면 눈 뜨고 못 볼 거예요. 못 볼 겁니다. 내가 차라리 고생스러운 길로 갈게, 너는 편한 길로 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손자를 사랑하는 그 강도,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강도가요. 자기 생명을 주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이 잘못된 길, 그 고난의 길로, 역경의 길로, 시련의 길로 가는 것을 눈 뜨고 보시겠냐고. 근데 그 길로 몰아넣으세요. 그렇다면 왜 이랬을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달으니까 바본 거예요, 이거.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왜 이 길로 집어넣었을까요? 왜? 위기와 도처의 위기와 고난과 시련과 실패와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 그 광야의 길로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몰아넣은 이유가 뭘까요? 크게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우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광야 사막, 사방을 봐도 다 사막입니다. 벌판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요, 허벌판이고요. 태양만 장렬하게 태양 광선만 내려쬐는데요. 밖에 내려서면 정말 1분도 못 견딜 정도의 그 뜨거운 태양. 그럼 거기서 여러분 저들을 밀어넣으면 사방 어딜 봐도 바라볼 곳이 없어. 저들은 저기서 오직 우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 말고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들을 광야로 밀어넣는 건 우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이 신앙 광야길에 들어선 건데, 이때는 우리가 할 일은 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장소가 광야예요. 근데 우리 여전히 사방 거 바라보잖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려면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안 포기하고 나를 안 비우면 절대 위 안 바라봐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원하는 거 바라보지 절대 위 안 바라봐. 그러니까 여기서 이들이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던 거기서 살던 자기 모든 모습을 이 광야에서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버리고 오직 여기까지 인도해 온 그 하나님, 저들이 목도했잖아요. 어떻게 저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그냥 인도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저들을 그냥 빼내셨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 얼마나 강팍해요. 자기 노예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주려고 발악을 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그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을 통해서 저들을 거기서 빼내시고, 그리고 그냥 빼낸 게 아니라 이 애굽을 나올 때 가장 난관이 홍해인데 이 바다를 무슨 수로 건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바다를 가는 거 다 저들이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그러면 광야에 발을 딱 내딛는 순간 저들이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이 광야에서 살릴 리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걸 저들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못 깨달으니까 뭐예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저들이 깨달았다면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위를 바라보는 법을 저들이 배웠다면요, 저는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온 거 저들이 뻔히 알잖아요. 근데 우위를 못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나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나를 안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광야길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되지 않으면 절대 우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포기 안 되면 여전히 내 생각 의지하고요, 내 방법 수단 의지하죠.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될 게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게 포기가 어려운지, 여전히 내 혈기가 살아서, 내 자존심이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생각이 고정관념이 살아서 절대 우위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 바라본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딱 위기에 닥치면 안 바라봐요. 여러분, 신앙은 위기 때 딱 옥석이 가려져요. 자,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 딱 오니까 진짜하고 가짜가 딱 갈라져요. 오늘도 지금 3주째 예배를 안 드린 교회들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가는 게 마땅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잠언 16장 25절에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거 이게. 전염병 잠깐 소나기 피하려면 피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요,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 이 설교, 오전 예배 설교가 예배반에서 하라고 이번에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걸
어제 또 바꿨어. 그 설교를 오늘 이번에 하려고 했어. 바꾸면 대책이 없어. 기도하는 하나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 설교해라. 그래서 이걸 설교한 건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예배에 관해서 예배가 중요하니까요.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님 바꾸시면 또 몰라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저들에게 희생제사를 받기 위해서 저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니까 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저는 우리는 이걸 모르면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도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켜서 죄짓게 해서 지가 예배 받고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죄지면요 마귀가 예배 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절대 죄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워낙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창조됐는데 요놈이 싹 들어와서 죄로 타락시켜서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같이 된다, 내가 하나님같이 되면 쥐 뒤에 앉아서 지름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이렇게 해놓고선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이때부터 죄가 죄를 딱 지는 순간 여러분 죄는 마귀가 영광 받는 겁니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 이 죄를 짓게 해서 지가 예배 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자가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가지고 그냥 나자마자 마귀에게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는 전락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웬 은혜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됐잖아요. 비로소 내가 이제 마귀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받은 걸 그렇게 원하시는데, 근데 교회 예배당마다 통통 비워놓고 화상 예배를 드려요. 어떤 목사가 이렇게 했더라고. 예배당마다 통통 비어서 그 예배 자리가 비었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정부의 시책을 또 안 따르면 안 되니까 그 입에 바른 소리는 하지 말지. 그 입을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 아주 이렇게 돌려서. 여러분, 신앙은 돌리면 안 돼요. 신앙은 올곧고 고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길은 올곧지 삐뚤어진 길이 아니에요. 왜 돌려서 말하냐고. 그럼 보세요. 코로나가 위기예요, 지금 교회. 위기에 딱 신앙의 옥석이 딱 갈라져.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위기 때 참이냐 진짜냐 가짜냐 진짜냐가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보석을 여러분, 금을 여러분이 땅 밑에다 파놓도요 금은 녹아나 안쓰러요. 쇠를 땅 밑에 묻어보세요. 을만 가서 금방 녹슬어요. 금이 왜 금인 줄 아세요? 땅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어도 녹이 안 슬어. 어떤 시련에 갖다 집어넣어도 안 변해. 신앙도 위기 상황에서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변해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상황이 이러니까 아유 좀 피해야지 이런 적 있어요? 여러분, 그분이 언제 여러분 상황 보고 피하고 그러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강대생에서 여러분 여기 몇 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요, 이 깔개를 깔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래요. 야, 너 그렇게 기도해도 되냐? 그래서 깔개를 치웠어요. 치우고 맨바닥에 무릎을 꿇으니까요 못 꿇겠어요. 처음에 얼마나 여기 이 바닥에 여러분 한번 나중에 여기 올라와서 무릎을 한번, 여기 올라오면 당신들 안 되고 여기 올라와서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내가 그때 뭘 깨달았냐?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요령 부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죽으셨는데 내가 어쩌자고 기도하면서 요령 부리면서 기도할 수 있냐? 이게 깨달아지니까 못 가겠더라고. 우리 진대 집사님이, 목사님 지가 저 기도원 가서 무릎 꿇고 해보니까 얼마나 여기 무릎이 아픈지 목사님 생각나서 여기다 깔아주겠다고 여기다 깔아놨더라고. 뭣도 모르고 여기 하루 했어요. 하루. 불편해서 안 되겠더라고. 치워버렸어요.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원색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요령 부리지 않아요. 그분은 직선 그대로 가요. 근데 우리는 요령 부려요.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생각도 바꾸고. 신앙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럼 벌써 변질된 거예요. 금이 변하지 않듯이 신앙도 안 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정금에다 비유했잖아요. 할렐루야! 너희 믿음을 풀로 실어놔도 금보다도 더 귀하다. 할렐루야! 금이 안 변한다면 우리 신앙도 안 변해야 된다고요. 근데 왜 변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아직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이 신앙 광야길, 어차피 위기가 사방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기치 못한 상황이요, 여러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고 저에게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때 여러분 신앙은 거기서 테스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테스트하고 마귀는 미혹해서 여러분 박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위기는 반드시 양면성이 있어요. 위기가 올 때는 마귀는 이걸 통해서 나를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옥석을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 신앙은 신앙도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들어요. 아니 그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무엇에 쓰려고 그거? 그 가짜를 심판답에서 다 불에 태워질 거 그거. 참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어쩌자고 하나님 눈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부의 눈을 의식해서 그 예배당, 그 큰 예배당을 텅 비워놓고 화상 예배 드리고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인간의 눈치를 보고,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정신 차립시다 우리.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억만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신 주님밖에 바라볼 리 없어요. 우리가요. 뭘 바라봐요? 제발 나를 비웁시다. 내 생각을 버립시다. 내가 안 버려지니까 내가 있으니까 참 내 위주로 옆에 쳐다보는 거야. 우린 옆에 쳐다볼 사람이 아니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오직 위를 바라볼 사람들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하잖아요.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받아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그러니 무릎 꿇고 위 쳐다보고 기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리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사방을 쳐다볼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 원망밖에 더 나와. 이들 마냥 원망의 끝이 오대요. 여러분, 이게요, 원망, 절망, 낙심,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다 불신앙 8가지가 다 한 꽹기에 꼬여져 있어요. 마귀의 꽹기예요 이거는요. 여기서 빨리 탈피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여러분 이제 또 불안해하거나, 또 여러분 이런 건 불신앙, 다 이거 한 꽹기입니다. 마귀의 꽹기입니다. 마귀의 꽹기 여기 꼬여 있으면 안 돼요. 여기 꿰 있으면 안 돼.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이거. 이들이 그렇게 다 망하잖아. 불뱀을 만나잖아. 이제 그래서 우리가 꼭 나를 비우고 우리 의만 쳐다보는 훈련합시다. 이거 하다 천국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왜 이들에게 또 이 어려운 광야길, 위기와 사방 도처의 역경과 시련이 도처에 깔린 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이제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목적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하나님께 약속 주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게 이들의 목적지예요, 여러분. 자, 이들이 지금 광야는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들이요, 광야 40년에 딱 가장 좋은 것을 만납니다. 저희들이 출애굽해서 한 달 반 정도 됐을 때 어딜 만났냐면 엘림이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했는데, 엘림에 도착해 보니까 물샘 12개가 있고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요. 물샘 10개, 종려나무 70그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빛을 다 막아주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쫙 있고, 물샘 12이면 이들이 광야에서 얼마든 마실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게 엘림이에요. 최고 좋은 장소를 만나요. 근데 거기서 이들을 신광야로 또 끌어가요. 그때 또 이들이 불평합니다. 이 좋은 곳에서 왜 우리를 끌어가냐고. 여러분, 아무리 좋건 아무리 괴롭건 광야는 저들이 목적지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 광야가 아무리 힘들든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가 조사오니 이거 정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다 스쳐 지나가야 될 과정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행인과 나그네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행인이 여러분 길 가는 자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객이잖아요. 나그네도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건 우린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냐? 과정에서 여기다 자기들을 전부 목적지는 잃어버리고 하나님 약속을 주신 그 적과 꿀인 가나안 땅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여기 과정에 집착하니까 원망, 불평, 절망, 낙심하는 거야. 왜 과정에 집착하냐고. 여러분, 과정은 지나가 버리는 건데 여러분 암만 힘들고 괴로워도요 지나가요. 근데 이걸 못 견뎌서 자살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교회 다니는 자들이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영접했다면 자살 못하지. 교회 다니는 자들 중에 여러분들이 꽤 오래된 일이죠. 어떤 유명한 여배우가 자살했는데 이 자살 신드롬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여배우 여러분, 그래서 이 영향력이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잘못하면 이 정신 나간 백성들은 또 따라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는 여배우가,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1, 2년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꽤 오래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당장 괴롭다고 목숨을 쑥 끊었는데 이때 여러분 얼마나 자살의 신드롬이 나는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때 죽었어요. 여러분, 만일 그분이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걸 알았더라면 자살했겠어요? 잘 기억하세요. 암만 힘들어도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반드시 신앙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왜 이들이 원망합니까? 왜 이들이 불평합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목적지 족과 꿀이 이르는 땅이 저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걸 알면요 여기가 암만 힘들어도 거기 바라보고 이기는 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니까. 자,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설교하면서 교리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서 설교하면서 제가 한 번도 천국 지옥 얘기 안 한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지겹도록 지옥 얘기하고 천국 얘기할까요? 여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놓치면 여러분 신앙 똑같아요. 과정에도 집착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 힘들다고 여기서 아우성치고 여기서 모든 걸 전부 걸어버려. 여러분은 과정에서 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목적지에다 거르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적지가 거기 있는데 이거 잠깐 힘들다고 여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해서 마귀 불뱀한테 붙들립니까 도대체? 안 되잖아요. 성경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네. 이게 무슨, 그냥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도 천국 갈 줄 알고 있네.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 이게 하나님 뜻이 됐는데 예수 안에서. 아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지금 이 과정에 집착하니까 벌어진다니까. 우리는 과정은 지나가 버려요. 제발 저 영원한 천국,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다 처리해주고 주신 저 영원한 영생 복락의 천국, 저희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최종 목적지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바라보면 절대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사랑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이 어려운 광야 정말 이 길로 밀어넣었을까요? 여러분, 광야에서
너를 만들라는 거예요. 너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가나안 땅, 결국 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거기서 여기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나온 20세 이상 남자의 수만요. 성경은 출애굽기 민수기 1장에 가서 보면요. 그 남자 여기서 홍해를 빠져나와서 광야에 발을 디딘 남자 20세 이상 된 남자 수를 세야할 때 왜 20세 이상 헤아렸냐니까 전투에 임할 병력 숫자를 헤아리다 보니까 남자 20세 이상의 숫자를 세울 때 60만 3,550명이에요. 60만 3,550명 중 남자만,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이 60만 3,550명 중에서 그 약속의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 불마고 없어요. 여러분, 약속의 가나안 천국 들어가기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 들어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나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앙 붙들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이 약속의 땅 아무나 들어가요.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60만 3,550명 중에서 여기서 갈렙 빼놓고 나머지 다 죽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가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 그래서 20세 이하였던 이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서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 그때 나이가 20세 이하였던 이자들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 윗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명만 들어가고. 자, 그럼 왜 이들만 들어갔을까요? 이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이들은 애굽의 죄를 모르잖아요. 애굽의 문화를 모르잖아요. 이들은 순수해요. 이들이 나실인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왜 20세 미만 된 이 아이들만 들여보니까요. 이들은 죄에 찌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약속의 땅, 저 천국은 죄 가지고 못 들어가는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살찌고 피 흘려서 당신이 우리 죄를 다 대신 받으시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왜? 이 죄 가지고 너 못 들어가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죄값을 다 갚아줄 테니 너는 나 믿고 거룩해서 이 거룩한 상태를 유지해다가 천국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도 보세요. 예수를 믿었어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면서 거기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 바닷속에 들어가면서 애굽에 살던 모든 죄된 성품을, 죄된 습관들을 거기다 다 묻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저들이 올라와서 보니까 애굽에서 살던 그 죄로 살던 거, 노예로 살던 근성 잊어버렸던가요? 안 잊어버려요. 조그만 어려운 일 만나면 어딜 봐요? 애굽을 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애굽에 고기 까마귀였을 때 거기서 고기 시컷 먹었는데, 거기서 왜 마늘, 부추, 파, 가진 양념 다 먹었는데, 이 박한 식물, 오늘 여기 여러분이 여기 5절에 보세요.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만나가 박한 음식이래요. 여러분, 저들이 이 만나 없으면 광야에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건데, 이 놀라운 오늘 이 하늘에서부터 이 만나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이게 박한 식물입니까? 이렇게까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까지 천박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타락한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러면서 애굽에서 먹던 부추, 마늘, 파, 가진 양념, 문제 저들이 고기 까마귀도 싣고 고기를 먹었어요, 노예가. 근데 엉뚱한 소리 하면서 애굽 타령합니다. 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아직도 노예 근성이 안 빠져 있고 애굽에 살던 그 문화, 문명으로 살던 거, 죄로 살던 게 안 빠졌다고 하는 거, 이게 증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예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기 전에 이 세상 풍습, 문화, 모든 죄로 살았던 그런 습성이 우리의 그냥 그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40년 동안 돌리면서 주님은 이걸 빼내려고 돌린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애굽에 저들 그 노예 근성, 죄로 살았던 거, 문화에 찌들었던 거, 때를 빼내려고 40년을 돌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안 빠지니까 결국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빠졌던 이 두 사람만 그 윗세대는 데리고 나머지 신세대, 그 애굽 문화를 모르고 애굽 죄를 모르는 이 신세대만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꼭
요한계시록에 가서 본 천국 앞에 새 예루살렘 성 앞에 꼭 뭐가 붙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럼 이 바벨론, 이 세상, 바벨론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바벨론 앞엔 뭐가 붙어요? 큰 성 바벨론이요. 세상은 큰 걸 알아주지만 천국에서는 거룩한 걸 알아주는 거야. 거룩하지 않고 못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인생 이 신앙광에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뭘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를 이 과거 예수 몰랐을 때 마귀의 종돼서 죄로 찌들었던 내 모습, 세상 문화 풍습에, 세상 방법에 찌들었던 내 인본적인 거, 이거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2달 만에 시내산 광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올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를 주세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세요. 이걸 왜 주셨어요? 내게 이걸 가지고 여기 광야에서 지키면서 너를 율법대로 계명대로 만들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 그분이 나를 구속하셔서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면 뭐 하려고 말씀을 주셨어? 예수 믿어가지고 믿으면 예수가 속죄해서 죄를 덮어준 거지만 그러나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광야 40년 동안 이 신앙 광야에서 할 일은 나를 만드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뜻이 있는데 이걸 전혀 못 깨달으니까 그냥 어려움만 만나면 원망불평하네. 이걸 깨달았다면 저들이 감사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했을 거라고. 감사했다면 이건 다 들어가는 거라고요. 제발 여러분 이 신앙광에서 제발 원망불평 절망 낙심하지 마시고요. 항상 감사하세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저 영원한 천국, 영생복락의 천국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우리가 조금 지금 힘들다고 낙심할 이유가 뭐가 있고 원망불평할 이유가 뭐가 있어. 주님 바라보고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는데 이 불뱀은 여러분 마귀예요.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어요. 원망, 불평, 낙심, 절망, 또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불신앙 다 마귀의 꽹기다. 여기 꼬여있으면, 여기 꿰어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이거 돌아보셔야 돼요. 마귀가 불뱀이 딱 와 이들을 물어 죽여요. 죽이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 여러분 영혼 죽어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영혼이 죽어가는 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놈한테 물려 죽어가.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이들을 또 사랑하셔서 모세에게 명합니다. 모세야, 놋뱀을 장대 달아라.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이 불뱀에 물려서 독으로 죽어가는 자 살리라. 놋뱀이 누구예요? 장대 끝에 달린 놋뱀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이렇게 마귀의 밥이 돼 있을 때 우리가 살 길은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서 그 십자가 끝에 달리신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해답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인생길이에요. 다른 거 바라볼 거 없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끝에 달리신 살찌고 피 흘려서 내 저주를 다 감당하신 예수 바라보는 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 이 신앙 광야 이제 우리 기간은 언제인지 모르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남았겠어요. 우리 에라 집사님 꽤 남았지. 절반도 더 남았지. 근데 몰라. 어느 날부터 예기치 않게 하나님이 탁 사고를 누가 예측해 못하잖아. 장담하지 마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할 거는 오늘일 줄 몰라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걸 꼭 강조하잖아요. 진짜 오늘이 나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자.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김진대 집사님 다 끝내기 위해서 오랜만에 교회를 나왔길래 이렇게 하다 위험해. 제발 주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 지금 이렇게 이런 신앙 안 돼. 내가 아까 얘기했어요. 그때 목사님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근데 해보겠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불렀으니 내가 아주
이번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집사님. 안 돼요. 한 사람도 우리 호산나 지체들 여러분 정말 꼭 들림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